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설교 제목에 하나님의 생본이라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계산하는 방식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카드 사용 한도, 그것은 여러분의 신용 한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그 한도를 썼다고 해서 지불 능력이 보장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도가 있지만 그 한도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여부리 지불을 해야 신용 한도가 유지되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신용 한도가 있습니다. God's credit.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막 믿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믿어주는 것도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실존입니다. 생각이나 관념이 아니고 확률이나 요행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는 반드시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긴 믿는데 못 맡긴다,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은 은행을 믿기 때문에 맡기지 않습니다. 은행에 가서 내가 믿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고객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렇게 보장하는 것이에요. 공신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갖는 믿음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을, 지적 동의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위탁하고 위임할 수 있는 맡김이 믿음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을 등반하다가 추락해서 나무 뿌리를 하나 잡은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 내가 너 살려줄게. 너 나 믿니? 그럼요, 저 믿죠. 저 매일 새벽기도 나가고요, 11조 하고요, 전도하고요, 봉사하고요. 아니 그거 말고 너 나 믿느냐고. 그럼 믿는다니까요. 진짜 믿어? 네. 그럼 너 나 믿으면 너 구해줄게. 그거 저 빨리 구해주세요. 네가 진짜 나를 믿으면 그럼 너 그 나무 뿌리를 놓아라. 근데 갑자기 말이 없어요. 이거 놓으면 죽는데. 그리고 하는 말이, 거기에 다른 사람 안 계세요? 다른 하나님. Are there any other God? 그게 그 하나님 말고 나를 돕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안 계세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믿는단 말입니다. 도와주면 믿고 안 도와주면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은 것이지 필요해서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에는 반드시 이와 같이 믿음을 보장할 수 있는 순종이 있을 때 그 순종하는 만큼을 믿음으로 보장받습니다. 신용 한도가 암만 있어도 쓰고 난 다음에 그걸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지불을 해야 신용 한도가 유지되는 것처럼 믿음은 순종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한 교제로부터 우러나온다는 말이에요. 친밀한 교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에 순종의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제는
끊임없는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이고 영적 생활이에요.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가듯 넘어지면서 또 일어서고 시험 들면서 또 일어서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신앙의 작품이 교회 생활이에요. 모든 문제는 정답이 있듯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의 AS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정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 정답이다, 성경이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믿음이 답이다, 순종이 답이다 하는 것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길게 읽은 마태복음 6장 우리 19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염려할 수 있고 근심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염려 근심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당장 필요한데, 내가 당장 먹고 싶은데, 내가 당장 해야 되는데, 내 모양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내 모양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된다면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고기가 물에서 자유하듯이, 새가 공중에서 날듯이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말씀이 양식과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책이 아니고 문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요 그분의 인격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주인공이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가하는 책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이유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정답이 성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예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가진 자라,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금은 보화가 있다, 예수 안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이 God's arithmetics, 하나님의 저하신 그 셈본, 하나님의 대차 대조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점수를 매기는 크레딧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셈본이라고 있죠. 산수. 옛날에는 셈본 그랬어요. 셈본이 참 멋있는 말이에요. 셈하는 방식이란 뜻이죠. 산수는 계산한다는 말이지만 모든 것을 계산하는 기본과 방식이 있다 이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뭘 더해 줄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는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셈본 플러스는 항상 은혜를 받을 때 축복이 더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세상의 자연 종교는 우리가 무엇을 공을 들여야, 치성을 드려야, 백일 기도를 해야, 시주를 해야, 선을 행해야 거기에 보상심리로 우리에게 인과응보로 보여지는 보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뭐를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뭐를 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것은 아이들이 뭐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나 선물 줘서 그 효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선물 줘도 그 돈은 다 부모 돈 아니에요. 아이들은 존재 자체가 행복이에요. 아이들이 뭐 해서 그 행위 때문에 부모가 사랑하고 자식이 되는 게 아니고 자식 존재 자체가 부모의 행복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우하실 때 우리 모양이 어떻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근데 왜 행복을 잊어버렸을까? 그것이 성경은 단 한 가지로 결론 냅니다. 죄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죄는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윤리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죄가 지옥 가는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 진리예요. 여기에는 옵션이 없어요. 빚은 갚아야 돼요. 빚은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탕감을 받아야 자유받는 거예요. 죄는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을 못 치르면 용서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른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법적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예수의 피 때문에 지워졌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들면 이미 갚았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증손자, 고손자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나중에 태어난다 해도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하여 죄의 DNA가 우리 영적으로 와서 영원한 죄인이 된 거예요. 영, 혼, 몸이 있는데 영의 죄가 들었으니까 영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죄인이 된 거예요.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말씀의 육신되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해결했어요. 이것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은 법적 효력이 적용되는 거고,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해서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사형 언도를 받고 감방에 있는데 재판장이 무죄해서 석방이 됐어요. 대통령 특사로 나왔다 이게. 그래서 당신은 사면됐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사면을 하나요? 나는 죽어야 돼요. 그러면 죽는 거죠. 그러나 나는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특사로 내 죄를 용서했다면 내가 그 감옥에서 나와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일을 하여 그 은혜를 갚으면 그 사람이 국민의 권리로 국민으로 복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이미. 근데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죄 아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그 믿는 순간에 예수의 피가 나에게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이게. 내가 빚을 못 갚아가지고 괴로움을 당하는데 부모님이 빚을 갚아줘서 차용증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빚쟁이들은 나한테 와서 괴롭게 할 때 차용증을 보내주고 이 갚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안 갚아도 갚아준 차용증을 내면 법적 효력이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신 갚았다, 이게. 속죄의 근거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이지만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이라, 그 뜻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요, 100% 예수님의 은혜요, 100% 성령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서 우리 죄인을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죽여서 그 피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 영혼 가운데 오셔서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행복자야, 너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증거해주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셈본 첫 번째는 무조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셈본은 빼기입니다. 더하는 다음에 빼는 것은 욕심을 빼요. 왜 그렇죠? 모든 죄의 근본은, 뿌리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힘든 거 뭐 때문에 힘든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자존심은 나를 잡고 있는 욕심 때문에 묶인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교회 나오면 뭡니까? 날마다 때마다 뭘 빼주는 거죠? 죄를 회개하여 욕심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셈이, 그것을 빼야 돼요. 그것은 뭐로 빼죠? 방법은 하나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회개하여 용서를 받는 거예요. 내 죄를 여러분의 입술로 자백해야 돼. 혼자 가만히 숨은 깜깜한 데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혼자 사바작 해서 하나님 저 알죠? 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드러내는 거예요. 어디에도 내가 고백하여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병원에 가서 저 아파서 왔는데요. 어디가 아프세요? 가슴이 아픈데. 그 가슴 해치세요. 아이 창피한데, 부끄러운데 무슨 가슴을 해쳐. 그냥 고쳐요. 못 고쳐요. 그런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수치를 극복하고 가슴을 풀어야 돼요. 엑스레이를 찍어야 돼요. 그래서 진단하는 거예요. 교회 오시면 욕심을 빼야 돼.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 수치심을 극복해야 돼.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 그리고 부끄러움을 드러내야 돼. 드러내야 고치는 거예요. 드러나야 정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드러내는 것이 가장 합당한 회개예요. 드러내면 뭡니까? 마귀는 정죄할 수 없어요. 숨길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9절 이하의 10절에 아담이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았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가 두려워서, 내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그래서 숨었습니다 하고 동사남에 숨었다 해. 이게 뭐예요? 죄인의 원형이요.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뭐예요? 부끄러워요. 왜? 죄가 드러날까 봐. 그 두 번째 뭐예요? 숨겨요. 그걸 은폐라고 그래요. Covering behavior. 죄를 지면 순간 짓잖아요. 누가 보는 사람 없나? 이렇게. 그러나 그보다도 가장 죄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다 몰라도 내 혼자 죄로 먹는다 이게. 이거는 회개하여 내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게 암병되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모든 병이 오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내고 감정 건들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잉태되어 있는 숨어 있는 죄, 나를 괴롭힌 게릴라를 안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원수 맺은 거 그거 계속 안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상처받은 거 그거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누구한테 말하기도 창피해. 누구한테 드러내기도 부끄러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드러내야 드러내는 순간에 뭐예요? 빛 가운데 드러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 앞에는 생명 앞에는 빛 앞에는 엑스레이가 빛이 아니요, 자외선이 빛 아니요, 항암치료가 빛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살리는 빛이라 하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했다. 말씀이 빛이야. 말씀을 들으면 내 죄가 드러나.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 있는 숨은 귀신 마귀가 정체를 드러나. 떨려, 부끄러워. 이걸 드러내야 된다. 이게 이 정체를 드러낼 때 말씀이 빛 가운데서 그 드러나니까 뭐예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어요. 이 죄, 상처, 열등, 미움, 증오, 거절 이런 거 다 어디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언제 나타나요? 그게 건들면 터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빼내는 작업이 회개예요. 회개는 내가 하지만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회개할 때 부끄러운 부위를 드러내야 돼. 수치스러운 것을 고백해야 돼. 내가 자백하면, 요한일서 5장 16절에 내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사 그 자백하는 심령에 치유의 빛을 비춰준다고. 그게 다 말씀의 빛으로 쪼아줘서 그 상처가 다 자염을 얻는다 이게요. 이런 감추인 것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때 눈물이 나고 속에 있는 통곡이 나오고 대굴대굴 굴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 의로 묶여 속았던 일생 동안 나를 괴롭혔던 제 뿌리가 뽑힐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왕창 쏟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축복은 곱혀주십니다. 10배, 30배, 60배, 100배로 곱혀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셈본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욕심을 빼고 그 다음에 곱혀주신 거는 따따블로 곱혀주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셈본이에요. 그래서 축복받을 때 생각해봐. 이 축복이 웬 축복인가? 그때 가장 어려울 때 드리는 그 11조, 할 수 없을 때 주님께 봉사한 그때 그 건강, 남들이 다 떠났을 때 그 교회를 지키며 그 목사님께 울며 불며 교회를 세워서 그 영광이 차손 천대까지 보게 되는 것을 누가 깨닫느냐? 본인이 깨닫는다. 그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그런데 마지막은 뭐예요? 사랑은 나누어야 커지는 거예요. 사랑 나누어야 된다. 남을 섬겨야 된다. 남을. 내 혼자만 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되게 할 때 내가 잘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본이에요.
성경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이라는 게 있어요. 골든 로우라는 게 있어요. 황금률. 안 믿는 사람도 그거 다 알아. 어떻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그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하나님의 셈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그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시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다음에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한 문제는 왜 복잡하죠? 먼저 안 하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어뜸이 정해지면 버금이 생겨요. 먼저가 정해지면 다음이 생기죠. 근데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으니까 뭐예요? 그래서 복잡하고 정신이 산란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priority. 믿음에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태복음 6장 30절. 그런즉, 이거 결론이, 하나님의 결론 3번이 뭐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대우해 주시는 거 아세요? 사업할 때도 경영학에서 first come, first protection 말이 있어요. 일찍 나가는 새가 일찍 모이를 걷고 일찍 내가 선점하면 그게 내 기득권이 되듯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어떤 삼으시고 어떤으로 모셔야 돼. 항상 하나님이 우선,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항상 하나님 어떤, 이렇게 될 때 그 삶의 프라이어리티,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정돈되는 거예요. 이거 급한 거 하면 또 급한 거, 이거 하려면 이거 또 터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하라를 먼저 일을 잡으면 나머지가 정리정돈 된다니까요. 그거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거 경험하게 되면 축복의 비결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게 믿음이 이런 거구나. 믿냐? 믿을 때 내려놓으라. 그럼 내려놓을 수 있다. 진짜 믿는데 맡겨라. 못 맡겠다.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셈모는 생각과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쏘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1, 믿음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세요. 예배 생략하지 마세요. 예배 이번에 빠지면 다음 예배고 이게 대체가 되잖아요. 왜? 이건 영적인 거예요. 흠집 나는 영원한 흠집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생명이 풍성하게, 영적인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 교회를 가장 우선순위, 믿음을 가장 우선순위 여기는 사람은 성경에 약속한 믿음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간증이 많으네요. 거의 다 간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전부 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남이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돼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나 때문에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남 잘되게 하면 내가 못 될까요? 아니에요. 그걸 성경에 뭐라고 그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축복이 끊어져. 그럼 뭐요?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야. 내가 뚫어줘야 돼. 나를 통해서 축복이 막 더 나가야 되면 내가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God's blessing is not terminal but channel. 하나님의 축복은 터미널이 되면 안 돼. 종착역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뭐예요? 패스하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을 잘되게 하는 훈련을 해요. 남을 도와주는 훈련을 해요. 그러면 내가 잘되는 원천이 되는 거야. 내가 뿌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물질이 안 와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비잖아요. 비운 공간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거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놓으면 살아요. 아까 얘기하다 말했지만 그랜드 캐니언에서 잤다가 너를 나 믿냐? 진짜 믿습니다. 믿어? 그럼 믿으면 내려놔. 여기서 조난돼서 죽었다. 내려놓으면 1m가 지상이다. 하나님은 우리 아는 우리의 경험 세계를 초월해서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아는 건 전부가 아니에요. 참보다 내가 다 잘하는 것 같죠. 참보다 내 생각, 내 말들 이게 다 옳은 것 같죠. 그럼 누가 옳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옳은 것은 진리 하나님 말씀. 남북 전쟁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에. 그래서 노예 해방했잖아요. 노예 해방을 했지만은 노예 해방된 흑인들이 여전히 노예로 살은 사람이 40% 이상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편한 거야. 왜? 자유자로서의 훈련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태어나서 그대로 먹고 사는 게 편하니까 노예로 살았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데 영은 새로워졌어. 성령이 내 안에 두셔서 계속 알려주고 감동해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느낄 때는 불편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려면은 성령님이 다른 생각이 와. 나는 이렇게 좋은데 성령님이 이렇게. 그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게 정상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괴로워. 옛날에는 안 괴로웠어요. 옛날에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놀고 나쁜 짓 하는 게 편하고 좋았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게 성령님이.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걸리는 거야. 걸리니까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갈등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성령 내 안에서 나를 만들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본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욕심이 빠지고 축복이 곱해지고 사랑은 나누어져서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한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면 서먹해요. 예수님 찬송하는 것도 서먹서먹한 찬송이에요. 예수님 부르고 예수여 해도 좀 낯설어요. 왜 그럴까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이에요. 일주일에 성경책 덮었다가 다 까먹었다. 내 맘대로 다 살다가 교회 와서 교회 무슨 일이라 저 무슨 일인지 뭘 알지. 알게 뭐예요? 교회 건빵 뭐 한대 이거 건빵 뭐하러 산대야? 아무 관계 없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게 여러분들이 친밀한 교제는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하는 일이 내가 쓰임을 받아야 돼. 휴지 한 장 주더라도 한 사람을 안내하더라도 저 사람을 봉사하더라도 저 사람을 섬기더라도 어려움을 당한 가정을 신방을 가더라도 그 일들이 내가 바로 축복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교회가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급한 일을 당할 때 주님
하호. 하나님 호랑이 그 말이야. 급할 때 하나님은 하호 해도 하나님 알아듣는다고. 왜? 그 친밀한 교제가 일어났으니까. 와서 너 또 왔니? 아이고 새벽에 힘든데 그 다리 끌고 왔어. 아이고 허리 그렇게 굽어져서 아이고 내 딸아 수고했구나. 하나님이 친밀한 교제, 때마다 친밀한 교제를 해서 주님 저 힘들어요. 주님 나 죽고 싶어요. 주님 나 어떻게 해요? 울고 불고 하는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어려움 속에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하고 울면, 주님하고 교회 엎드리면 눈물 터져요. 교회에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일주일이 너무 힘들어. 예배 시작하는 전에 주님 하는 동안에 눈물이 나야 돼. 그게 사랑이야. 그게 성령이야. 믿음이 그런 거야. 돈 버는 것 전에, 오래 사는 것 전에 은혜가 있어야 돼. 행복해야 돼. 교회 하면 행복하고 주님 찾으면 괜히 가슴이 설레고 떨린다 이게요. 주님 생각 때문에. 근데 주님 부르는 게 어색해. 한 번도 안 불러봤어. 하나님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저씨 소리가 나와. 이웃집 아저씨. 그리고 찬송은 예수 우리 왕이요. 내가 왕이 있었나? 왕이 임금식 이조 시대 다 지났는데 왜 왕이야? 우리에게 왕이 있는 줄 아세요? 예수가 우리 왕이야. 그 왕이 뭐예요? 만왕의 왕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나를 구하신 그분이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요, 영원한 천국에서는 만왕의 왕, King of Kings. 그 왕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여러분, 그게 기적이고 그게 떨리는 일 아니에요? 소름 돋는 일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 옆에 가가지고 앉아서 있어도 그게 떨리는 일이고 그게 영광인데,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예수님이 나를 구신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아버지라는데 그 아버지, 그 왕을 모시며 그분 앞에 예배고 그분과 함께하는 일이 그게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관계가 이르지 않는데 그분이 내 얘기를 어떻게 들었어? 하나님 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 할아버지인지 관계없고요, 나 돈 벌게 해주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고 막장 드라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낯설고 여전히 어색하고 여전히 서먹서먹하고 그저 모처럼 와가지고 모처럼 올 때는 그 교회 오기가 부끄러워. 아유 그냥 사벅사벅 왔다 이런다.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교회와의 관계, 목사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하고 정비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요,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 하는 일이 귀하게 여겨져요. 세상에 어떤 훌륭하고 존경받고 시문연한 일보다도 안 보이고 알아주지는 교회. 12시 넘어 깜깜한 교회에 와서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앉은 자리에 걸레질로 바닥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장실에 더운 똥종이를 꺼내는 사람이 있어요. 허리는 아프고 몸은 삭신해 쓰이는데 여러분의 애찬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모르게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일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일일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중보팀이 있는 거 아세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의 대전의 일상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너희는 먼저, My first priority of my life is God first.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무슨 어떤 교회, 예배, 성경 말씀, 기도, 감사, 이런 것이 다 훈련을 할 때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크레딧이 되는 거예요. 신용 한도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늘어나는 게 아니야. 엎어지고 넘어지고 울고 불고 해도 계속 그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해 주는 것이요. 그 기회가 뭐냐 이게.
가을맞이 특별 새벽 기도예요. 한 번도 없는, 한 번도 가보지도 한 번도 생소한 일이라도 우리가 그래 목사님이 저렇게 여기 교회가 이렇지만은 우리 교회 은혜가 있다는데, 그래 가을맞이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딴 거는 못해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딴 건 못하지만 그래 1년인데 닷새간 월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새벽잠 안 지고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천당 간다 생각하고 주님 만나러 가자. 여보 그렇게 한번 결단해 봅시다. 애 그냥 싸들고 오지 뭐. 이런 믿음의 결단이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내 삶의 변화예요. 그게 뭐야? 그것을 예수가 답이다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정답이고 해답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이것을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주님 이러는 거예요. 예수는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아버지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게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을맞이, 우리들의 가을 합창,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